자, 오늘 제7계명 가정보호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작가 중에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0년대의 미국의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글 가운데 주홍글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홍글씨.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상당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여자 이름이 헤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작품 속에는 17세기 중반에 이 보스턴 지역, 그 보스턴 지역을 뉴 잉글랜드라고 말을 하죠. 그 지역에 와서 이민을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민 식민 개척지의 초창기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거기 보스턴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사는데 이미 이제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오기로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를 않고 혼자 이제 보스턴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그때쯤에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한 아주 잘생긴 미혼의 목사 아서 딤스데일이라는 사람이 이 뉴 잉글랜드로 부임을 오게 돼요. 목사로 이제 여기에 심호하러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지만 하여튼 이 두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불륜의 관계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펄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이 주인공 헤스터가 결국은 이제 간음죄로, 남편이 없는데 아이를 낳게 되니까 간음죄로 법정에 서게 되어집니다. 요즘 같으면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시대적 배경은 1650년대다. 17세기 중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결국 거기서 이 법정에 서가지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있는 대로 바른 대로 사실을 고해라, 이렇게 추궁을 당하지만 이 여인이 끝까지 입을 열지를 않아요. 만약 입을 열어서 이 애 아빠는 누굽니다 얘기를 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누구 편인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헤스터가 간음죄를 지은 자로서 형벌을 받게 되어져요. 그 형벌, 그에게 주어졌던 형벌이 뭐냐면 이 앞가슴에다가 A자 이니셜, 결국은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adulterer, 그러니까 간음을 범한 자, 간음죄를 지은 여인, 이런 뜻입니다. 그런 나는 간음을 범한 사람입니다, 범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그 이니셜 A자를 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한 자를 써가지고 여기 가슴에 붙이고 평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명예라든지 평판이 중요할 때는 정말 생명보다 중요할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은 정말 인격 살인이죠. 사람이 차라리 사형 판결을 받는 것만큼이나 이것은 정말 가혹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중에 이 보스턴 지역을 떠나서 딴 데 가서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떠나질 않고 계속 여기에 머무르면서 묵묵히 그 형벌을 받아들이고 속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작가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은 이 작품을 통해서 청교도의 엄격한 율법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선 형벌주의, 벌을 주잖아요. 형벌주의, 이것을 비판을 하고 또 더불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건 1800년 중반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무너지고 있는 청교도의 가치, 또 지켜야 할 가치가 있거든요. 엄격한 율법주의와 형벌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은 비평의 대상이 되지만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 질서, 정결, 성결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할 또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시 세워보려고 하는 시도를 이 작품을 통해서 그려내게 됩니다. 한국에서 오래도록 합헌으로 유지되어 왔던 간통죄가 2015년, 그러니까 올해 2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헌법 정신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간통죄는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는 항목이다, 폐지를 시켰어요. 이 간통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은 전 세계에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대만과 필리핀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2015년 2월까지는 이것을 유지해 오다가 이제 사생활을 결정하는 그 문제를 국가의 법률로 따져서 벌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것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그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벌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국가에서 나설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 간통죄를 폐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찬성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법이 폐지되던 날에 증권시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간통죄가 폐지될 거라고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이제 오늘쯤이면 판결이 이제 위헌으로 폐지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날의 증권시장에 피임용품을 파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뭐하긴 합니다만 이 회사의 주가가 폭등했다고 하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날에 비해서 그의 주가의 거래량이 10배 했대요.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왜 이것이 무슨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나라가 이 밑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상당히 한국이라는 사회가 성문화, 성도덕에 있어서 굉장히 무질서한 나라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폐지가 되니까 사회적으로 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예상을 해보면 더 혼란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주가의 변동이라든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렇게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계명 중에 오늘 우리가 7계명을 다루게 되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간음하지 말라. 6계명도 아주 간단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원어의 모습으로 보면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6계명 같은 경우는 죽이지 말라. No kill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No adultery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계명을 쭉 보면 앞에 나오는 계명들은 어떤 계명이 나오면 그 뒤에 그 계명을 설명하면서 그 뒤에 부가적으로 붙어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너희가 이 계명을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뒤는 없어요. 이것도 너무나 명백하니까. 근데 뒤로 가면 2계명 같은 경우에 너희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약에 형상을 만들게 되면 난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에게 벌을 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3계명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렇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4계명도 안식일을 준수해라. 준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5계명 같은 경우는 부모를 공경하면 또한 너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장수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6계명 가면 살인하지 말라. 딱 끝나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딱 끝납니다. 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이 표현되어 있을까? 이것은 뒤에 부가할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럼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걸 갖다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지난주에는 1시간 내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죠? 이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럼 이건 따져볼 필요도 없는 정도의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거기에 생각할 것들이 있죠. 왜 사람이 존귀한가 이런 문제들. 그래서 지난주에 1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너희가 간음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가적 설명이 붙어있지 않다는 것은 뭘 말해주느냐. 그만큼 명백하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그 뒤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간음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만큼 중차대한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당연한 걸 설명하면 듣는 사람도 지루하잖아요.
자,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별히 이 간음의 문제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참 이건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적질을 냈다.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몇 배로 갚아서 변상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일단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간음의 문제는 일단 저지르고 나면 이 문제를 다시 원상복귀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거의 살인과 마찬가지예요. 살인, 사람을 죽여놓으면 다시 살려낼 수 없는 것처럼 간음을 저지르면 이걸 다시 복구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를 범한 상대의 남자를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겠느냐. 잠언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말씀 이하에 보면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돈 갖고 해결이 안 돼요. 잘못했다고 빌어도 이거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참 용서하기 힘든 그런 범죄의 부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피의 보복을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피의 보복을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난다 이거죠. 그렇게 용서하기 힘들다. 먼저 이 간음의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간음이 뭔가? 자, 오늘 이렇게 다루는 그 내용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쉽지는 않았어요.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여인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밖에서 어떤 사람과 접촉하게 되어지는 일, 정적인 접촉을 말하는 거죠. 그런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일들, 미혼이다. 조금 다른 쪽으로 처리를 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도 성적인 범죄가 되죠. 그래서 그걸 음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음행. 그러니까 불륜의 관계,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결혼하지 않은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다른 문제들은 음행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성경에서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간음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그럼 음행은 괜찮은가?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포괄적으로 전체 음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총망라하는 계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2015년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는 굉장히 어떤 시대예요? 음란한 시대죠. 음란한 시대. 성이 굉장히 표현이 노골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걸 접촉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눈을 막 어디나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그런 게 다 들어오게끔 돼 있죠. TV 광고를 봐도 그렇습니다. TV 광고. TV 광고에 주로 등장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그의 성적인 선정적 표현들이 TV 광고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사람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을 딱 보면 사람이 자꾸 주목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TV의 그 CF들을 그런 식으로 찍게 되어집니다. 너도 나도 그런 광고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런 홍수 속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영화가 전체 주제의 흐름과 전혀 관계없이도 굉장히 그런 선정적인 장면들이 여기저기에 들어 있게 되어지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예사롭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주제와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요즘은 영화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은 뭐 극장 가야 보는 거지만 지금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그냥 책상 앞에까지 이런 것들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냥 뭐 팝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인터넷의 책상 위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으로 자기 손바닥으로 이것들이 무차별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너무나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성적인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집니다. 사람들이요. 계속 그 속에 그것이 많이 노출되다 보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다 이렇게 사나 보지? 이런 의식이 슬며시 자기 속에 들어오게끔 돼요. 세뇌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사회 속에 묻혀 문화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정말 이슬이 자꾸 몸에 묻어서 옷이 다 젖듯이 결국은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면 나도 점점 성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개방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성애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끔찍하죠, 다. 물론 끔찍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20년 전에는 이 끔찍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눈이 그런 게 어디서 세상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아이고 끔찍하죠. 아이고 이 정도 생각하지 그게 그렇게 놀라서 자빠질 정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20년 전에는 우리가 다 놀라서 자빠졌습니다. 뒤로. 그만큼 지금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침투에 들어온 거죠.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느냐면 동성애 문제, 그건 난 찬성은 안 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지. 사회적 현상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마치 아주 쿨한 사람, 마음도 넓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대의 추세이고, 만약 그것을 강렬하게 부인을 하게 되지만 아직도 과거의 생각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고루한 사람이야, 이런 판단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시대의 문제, 이 성적인 문제는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남녀의 차별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이 문제가요, 거의 대부분 남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죄였습니다. 남자들이 주로 이런 죄를 저지르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성별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보도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가정의 어떤 그 이혼의 사유 가운데에서 남편이 정말 외도를 했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거 다 여전히 있겠죠. 많죠.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 과거 같지 않다 이거예요. 과거는 거의 99대 1 정도가 됐겠지만 이제는 그 비례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정 문제의 불화의 문제는 이런 경우가 여자의 불륜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것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없어요. 지금은요. 여자들이 사회 진출을 하게 되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얼마든지 이러한 유혹과 위험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성도들이 생각을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그 딱딱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발 물러나기 시작해요. 이런 위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그렇죠. 조금씩 우리의 삶을 밀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신구약 말씀이죠. 굉장히 걸쳐 있는 그 연대는 굉장히 깁니다만, 이 신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가? 이스라엘 주변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은 시리아지만 그 당시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 나라의 그 커스텀을 보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문화예요. 아달 축제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있는데, 이 날이 되어지면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여자들이 자진해서 창녀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날로 허용되는 날이에요. 이게 이제 시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커스텀입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제의 날은 누구도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만 문제가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더 대단합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 하다 보면은 이 히에라폴리스 그 주변에 이제 한 나라가 한 지역이 나오는데, 히에라폴리스는 안 나와도 라오디게아 그 주변에 있는 도시가 히에라폴리스예요. 여기에 있는 처녀는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아스타르테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전에 가서 낯선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 법률이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상상이 안 가죠? 구브로 섬이라는 거 있죠. 구브로 섬. 뭐 그레데가 있고 구브로 섬이 있고, 구브로의 이름이 바보라는 이름이에요. 바보. 근데 뭐 우리는 바보를 읽지만 파보 이렇게 읽어야겠죠. 원래는요. 그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는 아무리 어떤 뭐 귀족이라든지 어떤 집을 가리지 않고 거기서 태어난 누구라도 모든 여인은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몸을 한 번 이상 창녀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사회의 룰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헤로도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이에요. 이게 뭐 추측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어디든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주변의 국가에서 다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티베스라고 하는 데에서는 여자가 시집을 가기 전에, 여긴 하루가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신전에 가서 창녀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성적인 문란함이라는 것은 정말 극에 달했던 것이죠. 고린도, 여기 고린도는 우리 성경에서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얼마나 이 성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그 당시의 일입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다녔느냐 하면, 우리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인이 필요하다. 거기에만 의미를 두었던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쾌락을, 이게 고린도 남자들이 하는 얘기죠.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는 우리가 첩이 필요하고 창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였다는 거죠. 이 사회 속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벗어나 산다는 건 참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거기에는 항상 신전이 있었어요. 뭐 아폴로 신전, 제우스 신전, 얼마나 신전이 많았습니까? 그 신전에 일하는 모든 여자 사제들은 그냥 사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도시의 공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과 성적인 문란함은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하고 불륜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고대 국가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금 뭐 성이 막 문란하고 그러다 그러죠. 조선시대, 더 위로 가면 고려시대, 특별히 고려시대는 굉장히 정말 개방적인 그런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엄격한 의미로 간음을 금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던져졌던 그 상황은 뭐냐면, 사람들이 성적인 개념이 없는, 어떤 선을 그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 개념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바운드리를 정하셔서 절대로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룰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제7계명이고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다 걸쳐서 성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그런 걸 발견하게 돼요. 요즘은 말이에요. 2015년도에 벌써 한참 전에 얘기지만 지금으로 말한다면 지금 시대예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성개방의 시대고 그게 굉장히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거고, 너무 이게 과거의 그 틀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보면 안 돼요. 저를 가리키듯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담고 자기가 정말 의도하는 바는 뭐예요?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으니까 다 섞여 두루뭉실하게 사는 거지. 어떻게 과거 같은 그런 기준을 갖고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지금이 성개방의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이 성개방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가 훨씬 더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과거는 훨씬 더 기준이 없었던 시대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절대로 너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라고 해서 간음을 금지하고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사람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아무렇게 막 살 수 있게 해주면 더 편하고 좋을 텐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억압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쪼이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가정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가정 보호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가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 가운데에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자, 남자가 지어지고 나서 얼마 시간차를 두고 여자가 지어지긴 했지만 여자는 나중에 여자가 없네? 아이고 어떻게 하지? 나중에 여자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여자를 그렇게 나중에 만든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가 없이 돕는 배필이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리얼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것은 창조의 섭리 속에 원래적으로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창조하면 이 가정은 바로 창조의 굉장히 그 중심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셨다. 너무 중요한 거죠.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이 어떤 곳인가? 자, 거기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성경에 여기에 남자라고만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는 말이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한 남자 이렇게 해야 원래는 사실 정확한 겁니다. 한 남자. 우리 말의 표현은 우리는 이런 말을 안 붙이잖아요. 이렇게 영어처럼. 영어로 어가 붙으면 하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말, 특별히 서양권의 영어와 히브리어에는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굉장히 정확하죠. 그걸 따지지 않고는 말을 못해요. 단수냐 복수냐 단어 하나를 따질 때에도 우리도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 안에 한 여인을 선택하여 그와 함께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다. 어떻게 됐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너무나 명백한 거죠. 이걸 떠나서는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지으신 겁니다. 남자끼리? 안 돼요, 그건. 지금 막 메리지 라이센스를 주고 유럽에서 지금 아일랜드가 넘어갔대나요? 그래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럼 남자들이 뽀뽀를 하고 이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큰일이에요, 큰일. 큰일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의 섭리 속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왜 그 생명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까? 왜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우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자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가장 열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그에게 부여하신 자격이에요, 자격.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수여되어진,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그런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은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정이 보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대리 통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의 통치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행하는 이 사역은 창조의 역사의 연속이라는 말씀이죠. 끊어진 게 아니라, 창조는 끝났지만, 물론 창조는 끝났지만 그 연장선 속에서 그 사역을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이 임무가 계속 수행되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면 혼란 가운데 빠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가정이 질서가 무너지고 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한 가정이 불행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남자끼리 여자끼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끝이지.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간음하지 말아라. 자,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졌죠, 사실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가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과 사람은 먼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가운데 어떤 다른 이물질이 끼면 안 돼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와 내 사이에 그 사이에 무엇을 방해하는 어떤 존재도 두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운데 다른 것이 이물질이 끼게 되면 관계가 깨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긴밀한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이루어서 튼튼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이물질이 끼게 되어지면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물질이 뭐예요? 그게 바로 간음인 것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가정은 뭐 깨어져라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가정이 혼란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그 뒤에 후속의 그 아픔들은 계속해서 증폭되어져요. 빚은 증폭되어집니다. 자,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당사자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건 누가 좋아서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게 될 줄 몰랐겠지만 그런 일이 진행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이건 우리가 체험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얼마나 고통을 겪겠습니까? 당사자는 그렇다 치자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 난 아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런 가정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그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한 사회가 되어지겠어요. 통계를 보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정은 3가정당 2가정이 이혼을 합니다. 이혼율이 70%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70%. 오렌지 카운티에. 그래서 그 상상을 해봤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들. 야,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무슨 일을 할까? 매주 뛰어다니는 게 남편한테 뛰어가지고 아유 그냥 적당히 살죠. 이번에 부인한테 뛰어가지고 용서하고 삽시다. 서로 뺀 그거 중재하느냐고 아마 시간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일 하겠죠. 헤어져. 난 몰라. 이러겠어요, 목사님이. 여기도 쫓아가보고, 저기도 쫓아가보고. 그렇게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믿는 사람만 이혼하겠습니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포함이 되어 있겠어요. 그 일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0% 이상이 오렌지 카운티. 그러니까 이사를 가더라도 오렌지 카운티를 가면 안 돼요.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당사들이 겪게 되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의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은 이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죄를 피할 것인가, 좀 실천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를 피할 수 있나?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건 사실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성범죄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경계심이 제일 중요해요. 경계심. 자,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성적인 범죄를 피해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여기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선이 느슨해지게 되어진다면 세상적인 입장과 기준을 가지고 성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 익숙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당한 겁니다. 이미. 그건 이미 거기에 점령당한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게 느슨해져 있다고 한다면 무장해제인데요. 더 이상 와서 건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무장해제가 된 겁니다. 정복당한 거죠. 자, 그런데 성범죄라는 것은 개인 그 사람에게 굉장한 수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모든 사회가 다 그렇게 가니까 수치심을 안 느껴요. 나만 그래? 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치심을 안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치심을 느끼든 안 느끼든 그건 관계없어요. 사실은 내가 수치심을 느껴야 그게 범죄가 되고 안 느끼면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과는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의해서, 성경의 기준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확고한 선을 그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성도로서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정말 이기로부터 멀리 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 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이, 입장이,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요. 실질적인 조치. 위험한 일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받을 만한 일도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 예가 그래도 제일 편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예를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목회 일을 하는데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더라도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정말 꼭 목회적인 사역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찾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안 돼요. 꼭 누구랑 같이 대동을 하고 가지 않으면,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목회적으로 긴급한 일을 할지라도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요. 너무 중요한 문제고 내가 안 가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갔어요. 자꾸 이런 일이 잦아지다 보면 결국은 소문이 나빠지고, 그것은 소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오해만이 아닌 거예요. 자꾸 그런 일을 오해에 자꾸 소지를 만드는 사람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 할지라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이죠. 그래서 절대로 어떤 대상을, 이성을 혼자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기준이란 말씀이에요. 그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냥 이거 나하고 해당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혼자 누군가 이렇게 만나는 장소, 시간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혹시 그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요셉이 했던 그 요셉의 지혜를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요셉이 젊은 나이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아주 핸섬했던 보이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구를 물리쳐내죠. 어떻게 되냐면 같이 있지 않았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같이 있는 공간과 시간을 안 만드는 거예요. 다른 종들과 같이 있을 때 섞여서 일을 할지언정 혼자 그런 이상한 시간을 안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이 주인의 그 보디발의 부인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기회를 보다가 혼자 있다가 요셉이 일을 보러 왔을 때 그냥 잡아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그냥 혼자 붙잡고 안 놔주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도망을 쳤죠.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자기 옷을 그냥 붙잡고 놓으니까 안 놔주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피할 수 있는 문제다.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딱 붙잡았을 때 그때 생각을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도망가야 되나? 그럼 넘어진 거죠. 당연히 도망을 가야지. 생각하지 말고 도망을 간 다음에 나중에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참 잘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 도망을 가야 되나 말해. 그러면 이미 넘어진 겁니다. 도망하고 난 다음, 먼저 행동을 취하고 난 다음에, 행동이 뭐예요? 도망가는 것으로 행동을 취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건을 수습해야 그 범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참 요셉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 계명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구약의 범죄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는 내가 실행에 안 옮겼으면 돼. 내가 어떤 계획을 다 하고서라도 시행에만 안 옮기면 돼. 그것이 구약적인 율법의 이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달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마음으로 짓는 죄도 범죄고 혹시 만약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네 눈이 실족하게 한다면 내 눈을 빼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네 손을 찍어버려라 할 만큼 그 범죄를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나 완강하게 이 죄로부터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인가 경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고요. 생각 속에서도 지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꼭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을 피하여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자, 이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는데.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것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돌로 쳐야 되고 형벌을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아픔,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그 과거의 그 죄를 들고 반드시 깊이 회개하고 더 이상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단서가 그거예요.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반복적으로 또 짓는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할 거고요.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 있는 문제는 용서하겠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 범하지 말라 하고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천국에 하면 이 범죄에 빠졌던 사람들은 천국에 못 오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 자기 몸종 하갈과의 문제는 분명히 불륜의 문제죠. 다윗 같은 사람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사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변의 시선이 문제예요. 주변의 시선. 자, 주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내서 현대판으로 주홍 글씨를 써가지고 그
가슴에 부착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현대판,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야말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1600년대 그 뉴 잉글랜드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참 굉장히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건 이해하기 참 힘든 것입니다. 간음의 죄가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그 문제를 사람을 정죄해서 그 사람을 평생 그런 짐을 지울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자,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크고 작은 정도가 아니죠. 모든 지옥에 가야 할 죄를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한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가 누구의 죄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를 돌아보면 아무도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누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안전한 울타리에 정말 거하겠구나.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속에 잘 살아야지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써 이 무서운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